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고, 가난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불행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사랑 없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가졌지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맞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콕 집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지식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으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인칭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과 3절을 함께 읽었는데 각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음이 진짜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콕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1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는 이 표현은 독일어, 일본어, 영국, 영어, 독일,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나라 이 한글 말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그 방언의 의미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방언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색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받은 그 방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막 땡땡땡땡땡땡 이런 소리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악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음인 겁니다. 우리가 악기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랑 없는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꽹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헌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음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면 타악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사랑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최고의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강의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하게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언어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물어보신 질문도 딱 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내 양을 목양해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쉽고, 기도하는 것도 쉽고, 헌금하는 것도 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임하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든 것이 사랑하면 집에서 일하갈 때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아파도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예수님이 확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내 아픔도, 내 질병도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이 사랑 없는 예배를 말씀하셨다면 2절은 사랑 없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기적, 사랑 없는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러한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기적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세상은 인간의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과학과 문명과 이 지식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 속에 사랑이 녹아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 없는 지식은 바로 죽은 것과 다름없고 무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세시대에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했던 그 세월이 중세시대 1000년이나 하나님 말씀이 가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화형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화형시켰던 그 당시의 교권자들 전부 지옥에 갔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산 사람을 이단자로 낙인 찍어갖고 화형시켜버렸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7장 22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 없는 능력, 권세, 사랑 없는 기적, 가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건 뭘까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해답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 이걸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 곧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 없는 집사님이 자기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문제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낼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무당이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딱 쳐다보더니 예수나 똑바로 믿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집사가 나가면서 용케 안 해? 그러면서 나왔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이 팔공산에 갔습니다. 팔공산에 유명한 점쟁이가 용하다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가 우리 어느 대학에, 서울에 갈 만한 실력이 되는데 어느 대학에 넣을까요? 그랬더니만 동쪽으로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가 고려대학에 넣었는데 떨어졌답니다. 점괘가 틀렸다고 불평하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동쪽에 고대밖에 없나? 다른 대학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답을 얻을 줄 알고,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게 최고의 신앙인데, 이 사랑은 제쳐놓고 엉뚱한 데서 매력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2절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풀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띄워드릴게요. 2절을 풀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예언의 신비한 통달도, 어떤 지식의 높은 학문도, 어떤 놀라운 능력도 그 속에 사랑을 담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이 없어 양심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좋은 친구를 잃었다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지식을 가져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도 권세도 은사도 예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가난한 살림에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나 봅니다. 친정에 잔치가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 친정 가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를, 에이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없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 말을 남편이 들었나 봅니다.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조금 감 나가는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입고 다시는 옷 없단 말 하지 마. 그러면서 탁 던져줬습니다. 옷 입을 마음 생기겠습니까? 값비싼 옷 못 해주더라도 여보, 돈 못 버는 남편 만나가 이 고생하느라고 옷 한 벌 못 해주고 미안하오. 여보, 당신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 여보, 이거 하나 내가 사왔는데 한번 입어보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삶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남겨둔 결산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거 가치 없습니다. 내가 일생을 산 후에 무엇으로 결산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엇으로 결산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서는 사람들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그렇게 안 할 걸, 사랑하지 못한 것을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남는 건 뭡니까? 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했는지, 얼만큼의 사랑이 남아있는지, 이 사랑을 결산하는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많은 결산을 남길 수 있는 이 복된 사랑의 예배와 사랑의 은사자, 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절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사랑 없는 헌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봉사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사람마다 그래도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유익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최고의 손해보는 장사는 사랑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 또한 결국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인도에서 온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승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화형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 비문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살라 제물로 삼았다. 그러면 뭐합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은사도, 헌신도, 신앙도, 내 존재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성경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은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설교하기 전에 늘 앞뒤적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늘 빠지지 않고 함께 인사하자고 말씀드린 게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익숙하지 않고 많이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떤 집사님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 아이가. 그래도 계속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앞뒤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거나 간에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만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나를 살리고,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사랑이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광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때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배와 사랑의 은사, 사랑의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사랑의 공동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